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의를 허락해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오늘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외치는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살리소서 그 외침 소리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목요일 저녁에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박아 죽여라라는 소리를 듣게 되신 예수님, 이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죄인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다 같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골고다로 가는 길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즉 십자가를 멀리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항상 엎드려 있는 사람,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추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란 누구냐? 십자가를 늘 가까이 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특별히 성교사가 되던 목사가 되던 전도사가 되던 장로님이 되던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말없이 서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 속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면 그 십자가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울림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틀을 완전히 뿌리 뽑고 흔들어 버리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서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수고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번 고난주간 동안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그 길의 여정과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의 행동, 또 그들과 예수님과의 인터액션이라 그럴까요? 뭐 대화, 교류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로부터 재판을 받으신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언덕까지 약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언덕길이죠. 그 800m의 길을 걸으시면서 일어난 일들,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도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매주 금요일이 되면 순례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온 순례자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걸으셨던 그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는데 이제 한번 가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길은 그냥 평범한 길입니다. 폭이 상당히 좁고요. 지금도 그 길을 가면요,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그걸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 이게 지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길을 걸었던 그 길입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또 하나, 다음 사진. 길이 넓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양쪽 벽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길은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길입니다. 그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이런 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많은 길 중에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길 결코 함부로 걸을 수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은 걸으면 걸을수록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으로 가는 길, 첫 번째로 살펴볼 지점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장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짧은 말씀에서요, 지금 23, 24, 25절 이 짧은 말씀에서 계속되어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만 합니다. 무슨 패턴이 있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 이 사람은 군중들에게 계속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절에서는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25절에서는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밀랑과 살인자를 놓아주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었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빌라도는 지금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리더입니까?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 지역 사람들이 데모라도 하고 매일 그가 사는 집까지 와가지고 계속 소리 지면서 시끄럽게 하면 골치가 아픈 것이죠. 또 그 지역을 제대로 통치 못한다는 소문이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면 순식간에 자신의 정치 인생은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고 좀 조용히 살고 싶어서 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그냥 시골 출신 한 명을 희생시키고 그냥 좀 조용히 살자. 그것이 훨씬 그에게는 좋았던 것입니다. 그때가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 7일 동안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축제 기간입니다. 그러니 보통 때보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먼 나라에서도 오고요. 지방에서도 오고, 이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그 지역 사회를 꽉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요구를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을 해놨습니다. 야, 이거는 너네들의 문제니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면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 왕도 정치인으로서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골치 아픈 일이죠. 또 자기의 책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군인들과 함께 조롱을 합니다. 좀 놀리고 화려한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 다시 오니까 더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헤롯 왕이 좀 처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나도 그렇고 헤롯 왕도 그렇고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다.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좀 때린 다음에 풀어주자. 그러면 됐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없애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빌라도가 상황을 보니까 심각한 것입니다. 이러다가 폭동이 일어나고 데모를 할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며칠 전에는 다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며칠 사이에 바뀝니다. 이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 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석방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풀어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인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따라, 진실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결정을 하는 엄청난 실수를 지금 빌라도는 여기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시아를 못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 당시 빌라도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잘못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 것을 그것만 따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양심도 버리고 진리도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빌라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압박에 굴복합니다. 나 먼저 살고 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성돈돼서 이성을 잃고 날뛰는 군중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겁먹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한 침묵과 당당함, 영적 권위를 그날 발휘하셨습니다. 진리를 끝까지 선포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어쩔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재판관과 같은 담대힘이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당당히 나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빌라도 같은 비겁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게 너무나 많으면 빌라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잃을 게 너무나 많다면, 그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려 할 것이지만 사실은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세상에 두려워 현실에 타협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 등을 돌려버리는 우리의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비겁함이 오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날 일어날 수도 있었던 데모, 폭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도 못 돼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요, 숙청당해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아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의 첫 번째 지점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지점은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곳입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 또 다른 말로 갈보리라고 하기도 하죠. 그곳에 올라가십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는 40에서 50 킬로 정도 되는 무거운 나무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탈진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로마의 채찍질로 거의 실신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가 꽉꽉 눌러 쓴 덕분에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이 800m나 되는 이 골고다 언덕을 도저히 체력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한 100m 정도 갔겠죠. 그리고 쓰러지신 것입니다. 로마 군인도 예수님이 이렇게 겪으신 일을 아니까 더 이상 십자가를 끝까지 쥐고 가라고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그냥 붙잡은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툭하면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고 가던 짐이 무거우면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대신 가지고 가. 그렇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딱 붙잡힌 사람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요.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이 시몬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아프리카 먼 데서 멀고 위험한 거리를 아들들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그거는 굉장히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병사들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자세히 보시면 시몬이 예수님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먼저 앞세우고 그 뒤에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갑자기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온 짐을 자기가 좀 짐이 있었겠죠. 많지는 않았지만 그걸 내려놓고 자기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거기는 또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순간 십자가에 묻었던 예수님의 피와 땀이 시몬에게도 묻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그를 적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경험자 시몬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때는 그냥 40kg, 50kg 정도 되는 무거운 나무거나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가 그 십자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죄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비틀거리며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시몬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희생제물을 드리러 이 유월절에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바로 그 희생제물이 바로 앞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날 몰랐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 바로 앞에 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날 몰랐습니다. 바로 앞에 피와 땀으로 옷이 다 적서 있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는 그날 몰랐습니다.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그 보혈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날 몰랐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는 그날 몰랐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하고 우리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도 치유해진다는 것을 그는 그날 몰랐습니다. 지금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경험하고 있는 보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지요. 우리에게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갑자기 나의 뜻과 상관없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럼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시몬은 그날 갑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집사님의 직분을 줍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안수 집사가 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목사가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몬도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미리 몇 달 전부터 운동도 하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질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질 때가 있습니다. 남이 안 지기 때문에 내가 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 그는 이 많은 사람들 중 내가 걸리다니 이게 웬 고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놀라운 일이었고 성경에 기록됐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도운 메시아를 도운 놀라운 일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 힘들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갈수록 이상한 체험을 그날 그는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아들의 이름을 씁니다. 함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볼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과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적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땐 눈물이 많겠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안 되는 일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려고 그날 아침에 나온 것이 아닌데 선택된 것처럼 우리도 선택이 되어 오늘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분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점을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미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 또 정치 생명만 생각해서 진리를 버린 그 비겁한 빌라도,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날 예수님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해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죠? 어떤 사람이라고 누가가 말하고 있죠?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자들의 의리가 있어요. 그 당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무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 여성들만 따라온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은 여러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그 은혜의 힘으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죽음을 슬피 해주는 건 고맙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감정적인 그런 눈으로, 슬픔의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그 이상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울지 말라고, 또 대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했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때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울고 있는 여성들의 아이들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니까 너네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울라.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초대장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방법은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너의 자녀들이 등을 돌리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심판이 올 것이다. 다른 초대장은 없다. 그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는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살리실 다른 하나님의 방법은 없고요, 나타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는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전도의 열정을, 선교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점을 볼까요?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게 되는 범죄자들은 폭동을 일으킨 우두머리, 아니면 살인 강도들, 그 정도 돼야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끌고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육체를 죽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명예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봐라. 저 살인 강도와 똑같은 나쁜 놈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부자들과 높은 자들과 부자 동네에서 살면서 그렇게 대우를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다 되기를 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인자와 강도와 같은 불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온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을 때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작은 시골 동네에서 사셨고 사역을 하셨을 때도 약한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죽으실 때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강도와 같은 급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한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이상한 소문을 들을 수도 있고요. 명예가 잠시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굳건히 머물러 있다면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골고다로 가는 길, 빌라도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시몬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고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늘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인생에 고통이 닥친다면 어떻게든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든 고통의 길을 피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주님을 닮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멸시와 고통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워낙 편하고 빠른 것과 또 이게 그런 것만 추구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도 너무나 편하고 빠르고 쉽게 하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건너뛰고 부활로 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않으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내 삶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그런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강해지는 건데 십자가를 빼버린 예배, 십자가를 빼버린 그 기도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힘들어도 다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